어떤 동네에 그 부자 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말이죠, 오일장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그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가 시작된 지 조금 늦게 이제 나가서 집신을 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집신 장사가 나갔다 하면 집신이 다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집신 장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 사람은 늦게 나와가지고 장사를 해도 저렇게 집신이 다 팔리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 거는 왜 안 팔릴까? 여러분, 그게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는 게 아주 좀 부유해졌는데, 그러나 이제 인간이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니 이 사람도 이제 임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신을 만드는 비결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 자식들도 말이죠, 왜 집신이 이렇게 잘 팔리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다 돼가지고 아버지가 말이죠, 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신이 왜 그렇게 잘 팔리는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임종하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설명할 만한 기력이 없으니 뭔 얘기를 그렇게 다 해야 될까 해가지고 말이죠,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질 때가 다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이죠, 잔털 이러게 하고서는 이제 숨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 그 아들이 말이죠, 이 잔털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집신을 이제 빚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곁에 말이죠, 참 이런 그 털들이 많이 그 집신에서 이제 편입으로 만드니까 이제 나와 있겠죠. 그거를 그 아버지는 전부 다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말이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집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신을 사고자 나온 사람이 눈으로 보죠, 이렇게. 그러니 할아버지, 그 양반이 만든 집신만 말이죠, 깔끔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그게 정결해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집신만 그렇게 참 날개돋친 것이 다 팔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말이죠, 이 세상에 또 일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말씀을 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말이죠,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운데 들어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왜 그런 지경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남에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말이죠, 어떠한 소망이든지 다 소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마음의 생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그만큼 우리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털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눈에도 들고 말이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입맛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든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것보다 말이죠, 탁월한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 몸에 좋은 것으로
이왕이면 말이죠. 우리가 영생을 들어가는 사람의 삶 속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정성을 거기다가 다 실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생산해내든지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말이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전제품이 말이죠. 세계시장에 나가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 겁니다. 미국 시장이 말이죠. 정말 가전의 큰 그 시장인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높으냐. 삼성만 해도 말이죠. 34%. 그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한국 제품에 삼성 제품이라 그러면은 가전 제품의 34%를 갖다가 백성들이 말이죠. 그 인지한다는 말이고 LG 제품은 29%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63%나 되는 만큼 말이죠. 그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 제품을 갖다가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그 SK도 있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한국 제품에 대한 최소한도 인지도가 70~80% 이상이 말이죠. 한국 제품을 인정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제도 있고 말이죠. 뭐 필리핀산도 있고 뭐 중국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한국 제품만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 제품에 여러분 탁월한 능력이 성능이 말이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좋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AS도 마찬가지죠. AS밖에 까다롭거나 말이죠. 뭐 AS1들이 말이죠. 불친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제품은 판다음에도 말이죠. AS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디서 사든지 간에 AS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삶으로 그것들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 제품에 대한 그 인지도가 높아져서 여러분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물건들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가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이죠.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대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서 이제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한 일에 관하여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선을 행하되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말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말이죠. 그런 실력으로 찾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찌든지 간에 도울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다는 말은 여러분 인간의 세상의 삶으로 보면은 말이죠.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니까 뭐 그거 됐다고 뭐 도움이 되겠느냐. 뭐 가난한 자 하나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 뭐 거기서 구속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힘든 자를 내가 하나 뭐 도와줬다. 지나가다가 말이죠. 리아가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노인네가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뒤에서 조금 밀어줬다. 아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역량이 됐다 하면은 말이죠. 손 벗고 발 벗고 해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날씨도 덥고 말이지. 얼마나 힘든데 그걸 갖다가 내가 도와주랴.
여러분 환경과 여건만 생각하고선 말이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돕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서 떨쳐 나와가지고 내가 할 때도 바쁜데 누구를 도와주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너 왜 그렇게 도둑질을 했느냐? 그러면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이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냥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을 갖다 두드러 팼느냐? 아이 나를 갖다가 말이지 경찰에 신고하다니 어쩌고 떠들어대고 말이지 내가 그냥 순순히 돈을 내놓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랬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엔 말이죠. 그 성범죄가 정말 많다 그러죠. 그러면 그 범죄한 자들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 말이죠. 너 왜 그랬느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어렸을 적에는 말이지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갖다가 얼마나 착하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언젠가부터는 세상의 유혹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말이죠. 내 눈이 돌아가고 말이죠. 아니 그 세상에서 하의 실종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게 그냥 눈이 돌아가는데 어쩌고 하다 보니까 속에서는 성욕이 말이죠.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부끈부끈하고 이게 난리를 치는데 아니 이런 세상에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 말이 참 지당하고 맞다. 너 나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네가 받아야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고 몇 년 해가지고 말이죠. 형무소에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아무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냄새나고 말이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일단 일인데 말이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차에서 끼어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을 당신 시트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겠느냐? 그 사람 피가 여러분 내 시트에 다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도 고민이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마침 차에는 말이죠. 거기다 깔만한 게 뭐가 있었다면 좋은데, 깔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을 싫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내 차가 더러워진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싫지 않고, 그것도 여러분 범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안 걸릴 줄 압니까? 내가 그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으면 말이죠. 그 사람을 죽게 한 나도 간접적인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범죄에 안 걸려들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걸려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엄중하죠.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여건이라면 우리가 돕고 말이죠. 그 나중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명심을 해서 이걸 우리는요, 내가 자진해가지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런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내가 차원하지 아니하고 끙끙대면서 아이씨 재수 없어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해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게 도대체 이 지옥이지 이게 이러면서 여러분 불평으로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상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상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 선을 하겠다 할지도 하나님이 인정치를 아니하니까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까짓 작은 일인데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누가 나를 시비를 거냐. 여러분,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수도원에 말이죠. 생기기도 못생겨가지고 말이죠. 뭐 잘난 것도 없는 한 청년을 갖다가 그 수원장이 말이죠.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를 다른 수도원생들보다도 말이죠. 더욱 사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드러내게 보이니까 그 다른 수도원생들은 말이죠. 불평이 많은 겁니다. 아니, 저 자식은 뭐 잘난 것도 없고 말이죠. 뭐 낫다고 저 인간만 저렇게 살아간다고 저럴까. 이래가지고 불평이 참으로 여기저기서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수도 원장님이 이제 그 수도원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이죠.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새 한 마리를 각자 다 나눠주고서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은데 가가지고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말이죠. 산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새를 전부 다 죽여가지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수도원장한테 다 내놓습니다. 근데 그 바보 청년이라는 그 청년은 말이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게 말이죠. 저녁 늦게까지도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약속의 시간이 다 됐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다른 청년들이 말이죠. 뭔 놈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건 어디 간 거야 이 친구? 하고서 말이야 여기저기서 말이 참 많은데 그래서야 말이죠. 헐레벌떡 돌아오는데 보니까 새가 살아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말이죠. 수도 원장에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저 원장님 어디를 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새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보더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데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새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다른 청년들은 못생긴 청년이 말이죠. 왜 수도원장이 그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여기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극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불의한 제물이라 하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왜 불의한 제물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생들의 모든 제물은 말이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지를 아니하고 인정치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불의한 겁니다. 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왜 그게 불의한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내 맘대로 나눠주기도 하고 말이죠. 내 맘대로 자식 새끼들에게도 나눠주고 말이죠. 유언으로 주기도 하고 말이죠. 기분 따라 주기도 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을 좀 풍성히 가지면 뭐합니까? 나눠주는 일을 많이 하죠. 이 물질 가지고 조금 가져라 하면 아이고 이런 것을 다 주십니까?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재산을 갖다가 쌓아놓고 말이죠. 그 나눠주는 것들 갖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재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당연히 그게 여러분 불의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부자는 말이죠. 당신이 왜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잘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또 그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쓰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서 그거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최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말이죠.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더니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는 최고로 부자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말이죠. 자식에게 그 묻는 돈을 갖다가 물려줬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인 삶만 살 것들을 주고 말이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느냐? 이 사회에 말이죠. 그 쓸만한 곳에다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 사회에다가 환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분 과부 되신 분이 말이죠. 카이스트에 말이죠. 300억을 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죠. 누가 기부했는지 그거를 일체 판설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300억이 좋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도 그거를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받은 다음에 말이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랑하기에 바빠가지고 말이죠. 자랑하는 것 뿐입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내놔가지고 말이야.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행했다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 앞에 입에 오르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을 하시기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비록 여러분 우리는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이제 충성할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그게 남의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말이죠. 월급을 받지만 내가 네 노예냐? 나도 내 살 길을 찾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회사의 주인된 사람의 그 재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하게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것도 잠깐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정말 감사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비록 몇 사람 되지를 않지만 말이죠. 물질을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손을 넘치게 펼쳐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뭐 물질을 얻었다 하면 그거를 죽기 살기로 꽉 들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말이죠.
나무를 꼭 붙들고 절대로 그거를 놓지 말아라. 이래야 네가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언서 11장 24절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이죠.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근데 원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욕심꾸러기가 많아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응?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킹제임스 한글 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말이죠.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무슨 의미입니까? 흩을지라도 늘어난다는 말은 여러분, 재물을 흩으면 반드시 늘어난다는 말이죠. 흩을수록 여러분, 궁핍하게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만 보면은 말이죠. 그 재수가 좋으면 재물을 흩으면 늘어나는 수도 있지 그러나 과도 아끼면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번역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되어지는 걸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킹제임스 번역, 뉴 킹제임스 번역이죠. 뭐라고 했냐면 there is one who scatters. 흩는 자들이 있는데 yet increase more.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풍성해진다. 이렇게 원래 킹제임스 번역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든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유하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But and there is one who withholds more than is right. 더욱 옳게 보임에도 그러니까 아끼는 것이죠. withhold라는 말은 움켜쥔다는 말인데 그게 움켜쥐는 자는 그러나 it leads to poverty. 궁핍하게 될 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어떻습니까? 틀린다는 말이죠. 흩어 구제하고 우리가 그냥 구제한다는 말은 여러분 쓸데없이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뭐가 풍성해지면 말이죠.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군지도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흩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이 돼가지고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점점 더 풍성한 은혜로 말이죠.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말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나 그 11조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헌물이죠.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는 죄는 우리가 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해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합당하겠습니까? 합당치 아니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인들에게 말이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이죠. 11조는 다 틀리라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것을 11조만 말씀합니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헌물 얘기를 하죠. 11조와 헌물이라. 그 헌물이 뭘까?
헌물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농사꾼들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면 맨 처음에 거두는 것이 헌물입니다. 콩을 심었다면 맨 처음에 콩을 따는 게 헌물이고, 채소를 심었다면 맨 처음에 거두는 게 그게 헌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별을 심었다면 맨 처음에 거두는 것이 그게 헌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그걸 계속 그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헌물을 드리느냐? 내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받은 그 한 달 월급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겁니다. 예?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이 먹고 살 만한 것들도 예비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다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먹여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물질을 얻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상 받아가지고 그 물질을 얻은 적이 전에는 없었다 그러면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드려야 되겠죠. 아니 이 피 같은 걸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요? 그렇다 어쩔려? 하나님은 뭐 부자신데 뭔 놈의 그렇게 맨날 물질만 요구를 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중얼중얼 짱알짱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네가 받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자가 돼서 성령은 여러분 네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거둘 때 말이죠. 메뚜기 때가 와서 너를 갖다가 그를 갉아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바구미가 그걸 갖다가 갉아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밭에서 네가 풍성한 것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열매가 풍성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말이죠. 내 있는 현실적인 것만 자꾸 내 눈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말이죠. 현실에만 그저 궁금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전전 큰거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노예로부터 여러분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예배당을 얻은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 노예에서 그때 그 돈을 줄 때 말이에요. 그걸 기부금으로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빌려준 거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빌려준 거니까 그 여건 좋아지면 갚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를 누구한테 돌려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교회를 갖다가 일단은 폐쇄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적은 돈도 아닌 걸.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는 그걸 갖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노예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은퇴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는 일단 폐쇄를 하고 기도만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 이름을 그렇게 써붙여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를 않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교회를 우리 노예에서 폐쇄를 했지 교회 이름은 폐쇄를 한 게 아닙니다. 왜? 노예 없이 교회를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홀로 교회를 해도 되는데 왜 못합니까? 교회가 무슨 세상에 말이죠. 무슨 단체로 이게 꼭 등록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노예에 가가지고 말이죠. 심사를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심령이 불편한 겁니다. 앉아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고 말이죠. 아니, 그런데 이게 오후 3시나 가까이 돼가지고 그걸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가까이 왔는데 말이죠. 누가 또 그걸 시비를 걸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심령이 정말 불안한데 말이죠. 이 파주 쪽에는 또 두 교회가 교회를 폐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가운데 끼어 있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정치부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서
폐쇄하는 것이 간절하오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 얘기도 없고 말이죠. 간절하오며 그러면 통과된 걸 더 가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또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통과된 걸 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전에 말이죠. 제 마음이 워낙 불안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더 드렸냐 하면은 말이죠. 아무도 입을 놀리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영광을 내가 본질로 여기겠나이다. 이렇게 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이 있어야 아무짝에도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쿵저렇쿵 여러분 그걸 궁리를 하고 머리를 굴리고 말이죠. 여러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 근심하는 것들에 매여가지고 내 삶을 갖다가 여러분 사지를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그분의 예비하신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를 당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방안책이 다 있고 넉넉히 승리를 하고 그 일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높이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일들로 우리 주님이 감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율법의 하늘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방에 널리 전파돼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 만방에 우리는요 밝히 드러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는요 밝히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금모란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 과학기술처 장관인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머리가 거의 천재 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경기고등학교 뭐 나와가지고 서울대 말이죠 물리학과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말이죠 그것도 거의 수석 졸업을 했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원자력에 관한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아들이 진호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여러분 병이 갔다가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신장 투석을 하게 생겼고 신장 이식을 하고 말이죠 간염, 뇌출혈, 두 번째 또 신장 이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그가 여러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이 병을 다 맡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는 말이죠 내놓을 것 없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그가 찾게 됐겠습니까? 인간으로 인간의 의술로는 말이죠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20여 년간을 갖다가 말이죠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아들이 말이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근모 박사 이분도 말이죠 간염과 위암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되어 맡겨가지고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저런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런 삶을 살까? 저런 사람은 또 왜 복이 많아가지고 저런 삶을 살아갈까? 하고 말이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요,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단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염려, 근심거리나 치면 말이죠. 그런 사단이가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가지고 염려 근심거리도 되지를 아니하니까 그런 사단이는 아예 오지도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여건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사단이가 말이죠. 그런 수준에만 와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당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이 말이죠. 장차 변하여서 축복이 되고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며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